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소망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또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은혜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응답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는 저희의 삶,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과도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 언약을 맺은 후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 또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게 되죠. 1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들이 나와서 그 땅에 온 땅에 퍼졌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또 사람들이 번성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하신 그 약속과 복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특별히 18절에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고 소개가 되면서 특별히 이제 함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실제로 함의 아들은 가나안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내일 보게 될 10장 6절에 보면 함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가나안이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함과 가나안을 이렇게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 땅에 퍼지면서 번성하고 그 땅에 기쁨이 찾아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 중에 포도 농사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수확하고 또 수확하여 포도주를 만든 거죠. 자, 그런데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취하여서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취한 채로 누워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민망한 모습이죠. 자, 이러한 그 노아의 모습은 앞에서 소개되었던 노아, 우리가 이제 노아를 볼 때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뭐 의롭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완전하다, 6장 9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노아의 모습은 다 사라졌어요.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롭다고 하던 노아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은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큰 실수죠. 왜냐하면 자신의 신체를 이렇게 완전히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금기 사항이었어요. 이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이렇게 노아는 그만 자신의 삶에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노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가 의롭다, 흠이 없다, 뭐 이러한 칭송을 받았지만 그 역시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그 역시 죄인이다. 아담의 죄로 인해 그에게 여전히 죄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하체를 보고라는 이 표현은 그냥 이렇게 흘낏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주목하고 검사한다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그런 암시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이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것을 조용히 못 본 채 한 것이 아니라 뭔가 그가 그것을 그대로 그냥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두 형제에게 알린 것입니다. 여기서 알렸다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설명해 줬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이 들어가 가지고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어깨에 이렇게 걸치고 뒤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어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대로 돌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은 거죠. 자, 노아가 술에서 깼어요. 그런데 술에서 깨서 그만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 작은 아들은 그 밑에 보면은 둘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언어 단어상으로 볼 때 둘째를 의미하지 않고요. 막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막내라면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 셈, 함, 야벳, 그래서 큰아들은 셈, 둘째는 함, 셋째는 야벳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함과 야벳이 누가 둘째고 누가 셋째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마도 함이 셋째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셈, 함, 야벳이라고 한 것은 난 순서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함이 이 일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함이 자신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노아가 깨닫게 되었어요. 자, 노아는 뭐예요? 자기가 음주를 하고 자기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노아가 뭐라고 합니까?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 계속 가나안이 나오죠. 실제로 행동은 함이 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어요. 함에겐 네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이 가나안을 유독 저주를 합니다. 어쩌면 함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주 가장 못된 그러한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가나안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해서 종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가장 천대받는 노예가 되기를 원한다. 천대받는 노예.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함과 가나안을 저주한 것입니다. 자, 반면에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이렇게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셈의 계열을 택하여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암시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창대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넓은 땅과 또 많은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노아는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고 다른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일이 지난 후에 홍수 후 노아는 350년을 살았고 950세에 노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일단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 농사를 시작했다는 단어는 농사는 땅의 일이죠.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땅의 사람, 땅의 일을 했다. 이러한 의미도 담겨 있어요. 땅의 일을 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땅의 일에 집착함으로 아니면 땅의 일의 즐거움에 빠진 것을 은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농사를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농사해야 되고 그래야 사는 거니까요.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렇게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 정도로 이제는 잘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잘 될 때 노아가 무너진 겁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조심해라. 잘 될 때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한 거예요. 자, 노아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였는데 하나님을 놓았고 술과 동행했어요.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의로운 삶이 되고 술과 동행하면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와 아니면 무엇과 동행하느냐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술은 무엇입니까? 꼭 술은 마시지 않지만 이 노아가 술을 마셨듯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가 다른 무엇과 동행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죠. 그것을 끊어야 하죠. 예전에는 그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한 잔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고요. 특별히 뭐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도 왜 건강하냐 뭐 이런 거 하면서 포도주 때문이라 그래서 아주 포도주가 엄청 많이 팔리고 이게 포도주 마케팅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포도주는 한 잔도 나쁘다. 그래서 포도주는 100% 나쁘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정설입니다. 의학계에서 다 그래요. 병원에 가면 두 가지 묻죠. 담배 피십니까? 포도주 마십니까? 아니, 술 마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내 육체의 몸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의로웠는데 술과 동행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노아는 함이 자기에게 한 행동을 보고 저주를 했어요. 이것도 좀 아쉬워요. 비록 자기의 실수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함을 꾸짖고 바르게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저주를 해버린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매우 중요해요. 축복의 말을 하느냐 저주의 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말이 그러한 결과와 삶을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축복의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하는 거죠. 자, 또한 우리는 함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에요. 자, 노아는 실수를 했고 함은 죄를 범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부모에 대한 또 윗사람에 대한 또한 타인에 대한 존중의 어떤 태도가 아닌 거죠. 오히려 그리고 그 수치를 또 알리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에요. 이러한 함의 행동을 보면서 이때 함이 다른 두 아들처럼 처음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걷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절제와 어떤 자제의 어떤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인가에 탐닉하고 빠지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절제해야 된다. 일단 우리는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해요. 덮어주는 것. 이것은 배려의 마음이 될 수 있죠. 덮어주는 것. 물론 여기서 덮어준다는 것은 무조건 모른 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이야기하여서 바로 잡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덮어주는 게 옳죠. 덮어주는 게 옳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덮어주려는 마음, 가려주려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 나 자신을 좀 살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살피고 노아처럼 그러한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죄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지 아니면 다른 무엇과 동행하는지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또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삶.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노아처럼 때때로 실수하고 또 잘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절제하며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